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바람 박사로 알려진 고 황수관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수관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5살이었다고 합니다. 피난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누나 둘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는 황수관 박사가,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그 어머니가 뒤따르고요, 피난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근데 피난 가는 중에 북한군의 폭탄이 근처에서 터졌습니다. 황 박사는 놀라서 눈을 감고 엎드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어머니가 누나 둘과 황 박사를 품에 껴안고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는 폭탄 터지는 상황에서도 자녀들 생각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황 박사는 극심한 홍역을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홍역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당시에는 어린이 치사율이 높은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온 얼굴에 몸에 홍역이 나서 고름이 터지고 급기야 호흡이 가빠지면서 헐떡헐떡하면서 결국 어린 황 박사는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울면서 숨이 끊어진 어린 황수관 박사를 품에 안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뭐 하겠나? 부모 앞에서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하면서 해가 밝거든 아이를 산에 가지고 가서 묻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묻으러 가기 위해서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까 이 어머니가 밤새도록 고름이 가득한 아들의 얼굴과 몸을 혀로 핥은 것입니다. 병균이 가득한 고름들을 엄마가 다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황 박사는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바람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여기에 버려진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넓게 말하면 죄 지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아요. 핏덩이 그대로 냄새 나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독소를 제거해주고 보습 역할을 해주는 소금도 뿌리지 않았어요. 강보에 쌓여 있어야 할 신생아가 벌거벗은 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죽기 직전의 아이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죽기 직전의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 아픈 아이,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아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치되고 버려진 가련한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가련한 아이 옆을 지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네, 하나님입니다.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아무도 이 아이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버려진 아이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시고 그 몸에 난 상처를 보시고 발짓하는 것,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십니다. 때론 응답이 더디고 그분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시여자께서 우리더러 살라고 하시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테니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자기 품에 감싸듯이 홍역으로 고름난 온몸을 밤새 핥듯이 그런 마음으로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의 현실이 피투성이라도 할지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날갯짓을 주실 주님을 힘입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양심을 찌르시면 아프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활력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살겠고 죽겠다 싶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살라고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늘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생각으로 잠들게 하시고 매일 눈 뜰 때는 부활을 경험하는 새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살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많은 우리 인생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준현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현이가 이삭처럼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